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기해년이라고 해서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담을 뭐뭐 하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 안에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덕담으로 더욱더 한 해 축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주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신 분의 옷 앞에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날 태어났어요? 1990년 미국 메이저리그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내셔널리그 우승할 때 옷을 입고 있어서 저 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과 더욱더 뵙길 원합니다. 제가 8대 위임 목사로 연동교회 목사로 왔는데 우리 청년부도 제가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함께 간담회 할 때 더욱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시간에는 여러분과 말씀으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제가 송년주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그 테이블에서 손주가 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주가 났더니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달라졌다 이야기하면서 그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번 그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꺼내보고 전화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 그 손주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이 손주 때문에 내 삶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두 아이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보채기만 하고 울고 그러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가고 싶고 제 아이 때문에 제 삶이 달라진 것들을 제가 느끼곤 했었습니다. 생명 하나가 들어오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미국엔 자녀들이 이렇게 다른 주나 다른 도시로 가면 다 자녀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두 부부만 남아서 적적하게 보내는데 하루는 애완견을, 반려동물을 그 가정에 누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의 남편 되신 집사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입니다. 전화할 때는 그 여자 되신 권사님께 네 밥 먹었나? 라고 물으면 밥 먹었다고 하면 네 묵었으니까 난 밖에서 먹고 간다 하고 그렇게 묵뚝뚝하게 하셨던 분이 그 멍멍이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멍멍이 밥 먹었냐? 안 먹었다고 하면 그럼 나 갈비 사간다 멍멍이한테 주려고. 그 권사님한테는 단 한 번도 갈비를 사준 적이 없는 그 남편이 멍멍이에게, 반려동물에게 갈비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전화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하나가 들어왔는데, 갓난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생명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 가운데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삶에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다이나믹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애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다 뭐 연애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짝사랑을 하게 돼도 내 안의 삶이 변하는 것을 느끼죠. 연인을 갖게 돼서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역동성, 다이나믹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워있는 아기만 보더라도 그 아이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 강아지가 나를 위해 짖어주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반려동물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혈기가 돋고 활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효과를 여러분 그곳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이 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회복 가운데 우리의 영혼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이나믹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신년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 회복이라는 전체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부에게는 우리 오지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와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설교와 같은 사랑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예배실에 들어와서 이 얘기가 참 불편하지만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게도 되더라고요. 다투게 되고. 왜 싸울까? 왜 다툴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야 하는구나. 사랑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성숙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은 거룩함이죠. 성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를 아는 것.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는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만큼은 알아야 한다. 제가 80대신 권사님께 권사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라고 성경 피고 성경 해석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믿음을 더 강조해 드립니다. 믿고 주님 만나실 때까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잘 생활하자 권사님께 제가 권면드리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여러분 더욱더 그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과 알미 일치된 것을 여러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적어도 우리 연동교회 청년분들은 그런 신학자들을 좀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많은 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최근에 아주 잘 나가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성서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여러분이 가진 철학과 사상과 이념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께 자라나야 한다. 그때 그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진리를 말하되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되 그리하여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되 그 또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가운데 사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의 순간,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미숙한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까지, 성숙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거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도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이 공동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온전한 것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깨달음과 사랑의 관계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의 관계와 같습니다. 온전한 것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강해질수록 그는 점점 많은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믿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 다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는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도 이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팀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건 교회 학교 때 얘기죠. 적어도 청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만 남았고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가 남아있고 번제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를 이제 준비해서 학습을 다 하고 마지막 날 교육을 하는데 이 신부가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려고 계속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나 때때로 이젠 우린 십자가 성호를 걷는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예비자가 책상을 치면서 저 알았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신부가 깜짝 놀라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틀렸어 이 바보야! 라고 할 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윤리와 교리에 빠진 이 신부님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빠지면 한 주가 찜찜해 라고 하는 샤머니즘에 빠져서 있는 크리스찬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켜야지, 그게 율법인데, 그게 교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요, 번제입니다.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형식의 제사, 외식의 번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0명 모이는 청년부들이 그때 당신 1,000원, 2,000원 헌금해서 그걸로 저희들 떡볶이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교회 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청년 수련회를 가는데 그냥 수련회 가지 말자, 우리 좀 다른 일 해보자. 그래서 농촌 봉사활동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 모은 것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끼리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막노동에서 20만 원 헌금하고, 제 선배는 병원에서 시체 닦는 일 해가지고 50만 원 헌금하고, 그렇게 모아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드리는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서 세상의 신뢰를 잃고 영향력을 잃은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서로는 연결되어야 해. 당신을 의지해야만 해. 또한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랑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똥 싸고 오줌 싸고 매일 보채기만 하고 밤새 울기만 하고 불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제가 늘 입으로 고백한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 연동교회의 청년부가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만 날 때 대학로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세상물에 더 많이 빠져서 술 먹으러 많이 왔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많이 왔었습니다. 놀려고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주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가 놀면, 사람들 만나면 더 즐기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젊은 시간에 더 누릴 수 있고 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 청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말씀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더 바로 세워야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존재로 저는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2019년도 우리 연동 청년 공동체가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난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서로 돕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결합하고자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도움과 연결과 결합으로 먼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자 온 2019년 신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을 회복하는 연동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도움을 주고받는 영적 가족이 되어 천국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